날이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물과 기쁨과 감격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기독교인,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An active mind and a Christian.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 전문가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피력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삭개오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살펴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 사고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첫째가 매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그냥 모든 일을 안 된다, 할 수 없어, 그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못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를 덤벼드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편으론 아주 당당한 모습을 지닌 분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깨달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 반이야. 그러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 이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멋쟁이다. 화장을 잘하고 쫙 빼입고 비까비까한 구두를 신고 고급 비싼 액세서리를 단, 그래서 멋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그렇게 멋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용기를 내뿜는 것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먼필 박사는 말하기를 문제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A life without problem is a dead life.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도요, 남성 못지않게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뇌는, 머리는, 마음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와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 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함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장벽을 뛰어넘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결함이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들의 그 단점, 약점, 결점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 하마레치,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단순히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거리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본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중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적 결함이란 외적인 결함과 내적인 두 가지 결함이 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결함은 뭐냐? 키가 작아, 난장이 똥자루만 해. 난쟁이야. 잘 먹고 잘 살아서 배는 불뚝 튀어나오고 살찌고 배 나오고 키는 작아. 그러니까 굴러가는 절구통 같아. 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둘러에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키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해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더 큰 뽕나무를 발견하고는 오늘 성경은 돌감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감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내적인 결함은 뭐냐? 이 내적인 결함은 바로 삭개오에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삭개오는 항상 정신적으로 빈곤과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아주 고리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반 이상은 자기가 먹고 반 3분의 1 정도만 로마 정부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동포들에게서 세금을 뜯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로마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흡혈귀, 매국노. 그래서 누구 하나 친구 벗삼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밭에 노동에 일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과 만나면 재수 없다고 하면서 침 뱉고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 이 정도로 회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는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 그렇게 빈곤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서 이 정신적 결함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이중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한 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적극적인 사고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결함을 좋은 면에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제게 커다란 영향을 주신 저 경기도 양평 출신의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텔레비도 많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 화제가 된 사람이니까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그만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다 실명된 것이 아니고 점점점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양쪽 눈 다 모두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완전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1972년도 연세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 석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지낸 이 강유 박사님, 이 박사님 우리들에게 절망의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과 빛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대목이 여러 살 나옵니다. 빛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됐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실명의 비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과 희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분이 실명의 순간에 비관과 절망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이 같은 영광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쪽에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삭개오도 결국 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됐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을 버리자. 이 자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물질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래봬도 이 마을에, 이 성에 세무서장인데, 세리장인데 어떻게 저 뽕나무에 올라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러나 삭개오는 그때의 자존심, 체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삭개오가 그의 체면, 그의 자존심, 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오늘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한 사람 자존심을 죽이지 못했어요. 국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가톨릭에서 외친 구호 중에 It's my fault, 내 탓이오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전 국민에게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내 탓이오, 이 무슨 말이냐?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 잘된 것은 다 너 때문에 잘된 것이다 라는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면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선택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적국이 아수르예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싫어서, 미워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같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광풍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시 요나도 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히자 반항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버티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집태만한 파도가 막 일렁이면서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과 상인의 물건까지도 더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실마리는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나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둘째치고라고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에서는 K-팝이나 K-컬처로 인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는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본문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삭개오는 두 가지 면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변화고 둘째는 윤리적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가치관이 다 변했다는 것이고, 윤리적인 변화는 빼앗은 것을, 자기가 세리장을 하면서 자기 동포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 강탈한 것이죠. 이건 그것을 다시 환원해 주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주겠다, 나눠주겠다. 이 영적인, 윤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곧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문제, 즉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나와 너의 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행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만 좋은, 이름만 크리스찬.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람들과 친구도 없이 탐욕만 일삼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상하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삭개오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의 가정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그가 속해 있는 세간도 변화시켰을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내가 어떤 색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회가 달랐습니다. 내가 검은색이면 이 사회가 검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흰색이면 이 사회가 흰색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녹색이면 우리 사회가 희망의 녹색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검은색이면 이 사회는 검은 사회.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어둠하고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겠습니까? 어둠이 이긴다고요? 빛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하고 빛가 만나면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어둠이 빛을 삼켜서 깜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이 합해지면 반드시 밝아집니다. 다만 불빛의 그 강도만큼, 불빛의 그 크기만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로 이 지구촌을 온통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수부터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큰 불빛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했으면 어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속아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회방하고 하나님이 이를 앞장서지 않고 세상 마귀일이 앞장서서 들러리하고 도구로 살아갑니까? 너는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 꺼져가던 빛이었다고 하면, 작은 불빛이었다고 하면 더 빛을 발산해서 더 강하고 여러분 큰 빛을 뿜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촛불이 많으면은요, 그 작은 촛불 하나씩만 내도 환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촛불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촛불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 빛을 더 강하게 환하게 우리가 비춰야 돼, 돋궈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밝히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밝히고 나아가 온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주위에 어떤 사람을 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는 그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의 결함을 뛰어넘어서 희망의 닻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자기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와 그의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인간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매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희망, 비전, 꿈을 다 빼앗겨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성도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값지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너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